지난 주일 저녁에 수단에 파송한 박경호 선교사님이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중보기도실에서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은 회복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원인은 폐렴으로 조금 고생을 하시는 중에 면역력이 낮아지니까 전에 말라리아 균에게 감염되었던 게 다시 활동을 시작해서 결국은 그 선교사님을 쓰러뜨리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말라리아 균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정서가 결국은 말라리아 균처럼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너무 과한 표현이다, 너무 비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마다 그건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경고성으로 과한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 표현은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도표로 보면 이래요. 예, 미움, 그건 살인으로 가요. 그리고 슬픔, 불행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화와 분노, 그리고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산다면 우리는 순간마다 그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상대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설거지 할 때도, 심지어는 침실에 들어가도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예요. 그래서 그녀는 꿈을 꿨어요. 유학의 꿈을 꿨습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천국 다음으로 미국이라는 곳으로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가지고 갔던 모든 돈을 털렸습니다. 저를 도탄에 빠지게 했던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와 우라가 치밀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던 저는 먹고 살아야 해서 파트타임 청소년 담당 전도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 한인교회에서 돌아오던 밤이었습니다. 왕복 8시간 먼 길, 아무도 없는 깜깜한 숲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절망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싫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증오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하고 절망은 더 깊이, 원망은 더 높이, 공포는 더 짙게 깔리고는 끝내 자제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자동차 뒷자리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랬지. 실제 음성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의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더군다나 당시 제게 용서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러니까 용서하랬지. 저는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그 후로도 이런 음성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랬지. 머리끝에서 전기와 같은 충격이 전해지며 순식간에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를 알았고, 그것을 해소시키는 해소제가 용서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말라리아균과 같은 미움과 증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가 없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워할 수 있다. 이 말은 예수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워할 수 없다. 이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 사람은 결국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시면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된다. 그래서 사랑은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는 그 구절 안에 반대로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도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면 사람을 살리게 될 거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맺혀질 거다. 이 내용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걸걸 슬프고 불행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이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라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대하게 되고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대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권영애 씨가 쓴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이라는 책을 진도에서 저희 교회에 나오는 분이 권영애라는 저 책의 저자의 강의를 듣고 저 책을 사다가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책 표지의 글이 저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받은 깊은 존중과 사랑, 그것이 평생 살아낼 힘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책을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책에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었어요. 23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생활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분야가 아동심리학이에요. 그리고 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아름다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상도 헤아릴 수 없는 상들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한 케이스를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5교시를 시작하기 전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 아이는 생일을 맞았습니다. 벼르고 벼르던 36만 원짜리 자전거를 아빠가 사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연하늘색 면바지를 선물로 사 보내주셨습니다. 오후 3시 새 바지를 입고 신나서 학교 갔던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책가방을 방에 던져놓자마자 새 자전거를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 저 공원에서 자전거 좀 타고 올게요. 엄마 하는 말입니다. 4시에 학원 버스 오니까 3시 50분까지는 꼭 와야 한다. 네, 엄마. 찻길 조심하고 밖으로 자전거를 몰고 나온 아이는 새 자전거를 타느라 신났습니다. 평소에 아파트 한두 바퀴 도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새 자전거를 타보니까 아파트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바로 옆 아파트 놀이터까지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익숙지 않은 길을 오가다 보니 어느새 3시 40분이었어요. 학원도 가야 하니까 한 바퀴만 더 타기로 하고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부지직, 꽈당, 꽝, 누군가 길에 떨어뜨린 물건을 피하려다 아이는 길 한쪽 사철나무 옆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무릎은 깨지고 바지는 찢어지고 자전거는 망가졌습니다. 피가 조금씩 흐르는 무릎을 보니 아이는 갑자기 통증이 느껴지며 부서진 자전거를 보니 겁도 나고 눈물이 났습니다. 화난 엄마 얼굴이 떠오르고 시계를 보니 3시 50분이었습니다. 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 예측했던 엄마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 5분이나 넘은 3시 55분이 되도록 아이가 오지 않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초인종을 누르는 시간은 4시 5분이었습니다. 문을 여니 상상도 못할 몰골로 아이가 울며 서 있습니다. 더러워진 바지는 찢어지고 무릎은 까졌고 꾀재재한 상태에 울어서인지 얼굴은 얼룩져 있고 옆에는 부서진 새 자전거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러분의 엄마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할까 한마디씩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적은 아이들의 몇 글을 소개하면 야! 너 이씨! 야! 너 뭐하고 온 거야? 이 자전거가 뭐야? 지금 몇 시야? 아이고 못 살아. 왜 또 전화는 안 받아? 그러면서 막 하는 소리예요. 아이들이 상상한 엄마들의 대답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성을 높인다, 아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 너로 소리친다, 학원 못 간 거, 자전거 망가진 거, 바지 찢어진 거, 손질부터 생각한다, 아이 무릎에 피나는 것을 먼저 도와주는 엄마는 별로 없다. 아이 마음에 대해 물어본 엄마는 별로 없다. 아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슬펐는지, 속상했는지, 두려워했는지 그들은 물어보지 않았다. 진짜 우리 반 아이들이 이제 듣고 싶은 엄마의 말 한마디를 적어보게 했다. 아이들은 다리 괜찮니? 아유 많이 다쳤네? 많이 아팠겠다? 병원부터 가자. 자전거는 고치면 돼. 들어가서 쉬어. 오늘 많이 놀랐겠다. 괜찮아. 이것이 아이들이 듣고 싶은 소리였어요. 아이의 존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소중한 것을 잊고 삽니다. 우리 행동과 말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존재보다 물건, 결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슬플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그 아이를 오히려 더 벼랑 끝으로 내모읍니다. 배우자가 힘들 때 그 배우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엄마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표현은 정반대입니다. 사랑은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귀신도 말 안 하면 절대로 모릅니다. 표현되는 게 사랑이고 미움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아이뿐만 아니라 누구래도 마음이 먼저입니다. 가르침은 그 다음입니다. 쪼그라든 마음, 얼음이 되어버린 마음부터 녹여준 후에야 가르침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고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픈 감정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가 그 아이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갈까요?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꾸지람만 반복된다면 부모의 마음에 들지 못하는 자신을 늘 느끼고 살 때 그 아이의 자아상은 어떤 의식으로 채워질까요? 묶인 열등 의식에서 그 아이는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까요? 무의식의 억울함, 수치심, 분노가 저장된 아이는 어떤 자아상을 가지게 될까요? 어떤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면서 살까요? 그가 낳은 자식을 또 어떻게 키워갈까요? 악순환이냐 선순환이냐. 어떤 학생을 처음에 이제 반을 맡아가지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일기를 다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일기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멘트를 해줬어요.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발 저한테 관심 좀 꺼주세요. 선생님은 너에게 관심이 많은데 넌 그게 부담스러운가 보구나. 그래도 선생님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 짜증나. 신경 좀 꺼주라니까요. 자꾸 이 소리를, 이 멘트를 받으니 선생님은 선생님, 저에게 끝까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렇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야, 내가 왜 너에게 관심을 갖는 게 너 싫은 거냐고 이제 조용히 물어봤어요. 말을 잘 안 하죠. 나는 네가 좋은데 너는 내가 싫은가 봐. 왜 그러는 거야? 그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선생님도 얼마 지나면 나를 싫어할 텐데요. 새 학기가 시작하면 언제나 선생님들은 따뜻하게 다가오다가 내가 공부도 잘 못하고 말썽 부리고 있으면 또 싫어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과 중심, 이렇게 획득 중심으로 사람을 대했던 거죠. 어떤 정말 관계 중심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 그런 아픔이 있었죠. 체육 시간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언제나 체육 시간인데 몸이 아프다고 그냥 책상에 엎어져 있거나 그저 나오면 벤치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선생님 마음에서 짠하겠어요. 너 왜 운동을 하지 않는 거니? 그래서 가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물었어요. 선생님, 저도요,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안 하니? 내가 공을 던질 때요, 내가 잘못 던지면요, 아이들이 싫어해요. 내가 공을 받을 때 그것도 못 받는다고 아이들이 또 나를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운동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도우미를 시켰어요. 심부름도 시키고 계속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냥 사랑해줬어요. 그리고 한 학기가 마쳐질 때 그 아이가 보낸 문자입니다. 선생님,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서 꼭 선생님 찾아 은혜를 갚을게요. 선생님은 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5학년짜리가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선생님, 저 잘하고 있어요. 스승의 날 선생님이 보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문자가 온 거예요. 응, 고맙다 현수야. 선생님은 너의 영원한 팬이야. 선생님은 널 좋아하고 항상 마음속으로 널 응원하고 있어. 즐거운 일은 알려주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께 SOS 치렴. 사랑해 현수야. 그러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이 존중과 관심이 있으면 아이는 변한다는 이 책의 내용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 대학원 조세핀 킴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아이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단 한 명의 어른만 있으면 아이는 변한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영당 초등학교 2학년 때 강주 서석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근데 모든 아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얼굴이 우유 빛깔이었어요. 저는 비록 초코 우유 빛깔이었지만 그들은 전부 서울 우유 빛깔이었어요. 이들이 입는 옷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나의 도시락은 보리밥에 멸젓국이었어요. 아이들이 냄새 난다고 제 곁을 떠나갔어요. 돈을 낸 애들은 우유를 먹었어요. 저는요, 그때 노래 불렀어요.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한 모금이라도 줄 줄 알았는데 다 퍼먹었어요. 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우유가 그렇게 맛있게 보였어요. 저 영당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그래도 좀 한다고 했는데 거기 가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생각나는 게 엄마 생각밖에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출도 4번이나 했죠. 초등학교 다니면서 가출도 4번이나 했어요. 예. 그래서 가출한다 그래서 얘들이 못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12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곁길 가다가도요, 엄마 생각이요. 동조야, 나는 네 아니면 내가 왜 고생하고 산대? 어디 가면 나 밥 하루 세 끼 못 먹고 살 줄 아냐? 네가 나의 기쁨이야. 네가 나의 소망이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